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네, 오늘은 마리아 복음 읽기 17번째 시간 15쪽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때 세 번째 기류인 14절 무지가 들어오며 15절 혼에게 묻길 16절 어딜 가느냐 17절 넌 사악한 기질에 사로잡혀 있고 18절 분별력도 없는 노예로다. 세 번째 기류는 의식적인 무지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 하면 자신의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자신은 그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광주에서 학살의 원흉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오면 자신의 감정은 없고 그저 기계처럼 무심하게 상대를 죽이거나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아 그러셔?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당신 일이나 잘 돌아보시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자신의 굴레가 뭔지조차 모릅니다. 매우 간단한 사실이지만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환자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약국이나 병원에 갈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돌아볼 줄 모르면 언제나 발걸음은 허공에서 눈일게 됩니다. 삶을 살아도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충실히 산다는 말의 의미도 모르게 됩니다. 대부분 과거에 파묻혀 살게 되고 허망한 미래만 꿈꾸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아픔을 감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바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전 벽에 써 있었다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자신의 호오, 취미, 장단점에 대해서 탐구해야 합니다. 실상 이런 부분은 20대 이전에 모두 끝냈어야 할 정리이기는 하지만 나이 50, 60이라고 해서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이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도 못 지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며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 책임 없는 행동만 남발하게 됩니다. 되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은 17, 18절에서 말하는 기질 때문에 생겨나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습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 감정과 기질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감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성의 시대에 막을 내리고 점점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시대가 저물고 영상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도 책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아갑니다. 주된 판단을 즉흥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직관적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과 즉흥적인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과 기질을 구분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것들의 차이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바로 세 번째 기류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쇄성과 교만,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 누군가와 어울릴 땐 자기와 비슷한 부류들과만 어울립니다. 그리고 근자감으로 가득 찬 풍선들이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요. 그러니 공허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혜의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폐쇄성은 편향을 불러오고 편향성은 사실의 왜곡을 통해 자신의 풍선을 점점 부풀게 합니다. 바로 자신의 에고를 부풀리는 작업을 살면서 내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선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터지게 됩니다. 터지고 난 후엔 자신의 초라함과 허무함만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질에 휘둘리는 인간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결론만 봐서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류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폐쇄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인화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성을 잃은 현대인의 고독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섬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섬처럼 남들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 살다가 끈끈한 정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감정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철저하게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 대한 무지, 타인에 대한 무지, 사회에 대한 무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무지 등 앞의 폐쇄성 때문에 관계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관계성이야말로 우리 삶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가르기에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고정된 틀로 그리고 고체화시켜 파악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관계는 고체가 아니라 물처럼 변하고 흐르는 액체라고 봐야 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도 고정된 한 틀로만 파악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명사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을 동사로 봐야 한다는 말처럼 관계 또한 동사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된 원인이 바로 분별입니다. 인간은 사리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분별은 바로 분리를 불러오고 다름을 강조하며 결국 차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동소이라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하다는 걸 인정하고 적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때에야 분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질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자신을 점점 고양시키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중엔 엄청나게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종래엔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로 결정나게 됩니다. 자신을 무엇을 향해 고양시키느냐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질을 현대 과학에서는 파충류적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질을 포유류로
고양시키려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지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는 무감각을 낳고 우리의 삶을 정작 중요한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디폴트 값이 무지를 추구하는 기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후유류로 고양시키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마리아 복음에는 인도 종교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울 또한 영지주의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는 이단인의 어쩌네 하는 말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고양시킬까를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 복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